앉아 있는데요. 세빈이가 토요일 날 이제 베트남 다낭으로 가게 됩니다. 부모님이 거기 계시는데 치앙마이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계신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가면 또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한 1년 뒤에 다시 올런지 1년 뒤에 다시 올 거예요? 모른대요. 모른대요 이제는요. 예배 마치면 격려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또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지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 받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게 사오니 마음과 귀문을 열어 주의 말씀 받는 중에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종의 모습 온전히 감추시고 하나님이 친히 영광의 빛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녀를 키우다 보면 에피소드가 참 많아요. 그렇지요?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을 한국에서 마치고 그리고 제 둘째 아이가 16개월 됐을 때 치앙마이 이 땅을 제가 밟게 됐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유치원을 다니던 둘째 조이가 한 번은 학교에서 이 베이크 세일을 한다고 하기에 엄마가 아침에 15밭을 이렇게 챙겨주게 된 겁니다. 얼마요? 15밭 챙겨줬어요. 그런데요, 학교가 끝나고 아이를 만났는데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빵하고 과자 사 먹느라고 50밭을 썼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침에 너한테 분명히 15밭을 주었다. 그랬더니 조이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50밭을 줬다는 겁니다. 막 기억도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게 좀 설명을 해보라 그랬더니 나름 일리가 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5밭하고 10밭하고 합치면 얼마입니까? 5밭하고 10밭하고 합치면 50밭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5밭을 받고 10밭을 받았으니 50밭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엄마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줍니다. 조이야, 5밭하고 10밭하고 더하면 그건 50밭이 아니라 15밭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랬던 아이가 한글 띄고요. 지금 뭐 더하기, 뺄셈, 나누기까지 하고 있으니 참 하나님 은혜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엄마가 50밭이 아니라 15밭이라고 하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것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하, 그렇겠구나.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겠구나. 이해하기 힘든, 이해하기 어려운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하시고
우리에게 일러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접하는 비유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비유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비유장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양과 염소 비유, 추수꾼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누룩 비유, 겨자씨 비유, 진주 장사 비유 등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들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을까?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비유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계시의 기능이라 말하고요. 두 번째는 은닉의 기능입니다. 이 계시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믿고 아는 자들은 성령께서 이 비유의 말씀들을 하시는 그 비유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기 쉽도록 이해시키도록 하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 자체를 보여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은닉의 기능이란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내용을 잘 알 수 없도록 비밀이 감추어지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비유의 말씀이 잘 깨달아진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계시에 나타난 기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비유의 말씀을 읽어나갈 때 그 비유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비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잘 설명하고 가르치려는, 즉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요 배려의 마음과도 같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비유로 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느껴져야 하고요, 또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느끼실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 비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이 얼마나 제게는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요? 알기 쉽도록 제자들을 향하여 설명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배려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 보기 전에 한번 배경을 한번 살펴보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요? 우리는 아직도 최후의 만찬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지금 여전히 최후의 만찬자리입니다.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를 오르셔야 됩니다. 때문에 어쩌면 오늘 비유하시는 이 제자들에게 전하신 이 말씀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알기 쉽게 차근차근 그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법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마도 지금 이것이 팔레스타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태국에 계셨으면 분명히 이 구절은 이렇게 바뀌어졌을 겁니다. 나는 망고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바나나요 너희는 가지니. 이게 지금 팔레스타인 상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필 포도인가? 팔레스타인에서는 포도가 주산물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태국 같았으면 뭐라고요? 나는 망고라, 나는 바나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의 형태를 잘 압니다. 아마 도시에서 사는 아이들은 이 포도나무를 모를 거예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역시나 막내 조이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포도나무를 아니? 그랬더니 아는 척은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땐 알지 못하는데 아는 척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크지 않지요. 그리고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열매를 맺지요? 나무 가지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나무 가지는 꽈배기처럼 사방으로 뻗어져 있어서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데 그 포도나무 가지를 받칠 수 있는 받침대를 반드시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뭔고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매를, 좀 더 큰 소리로요.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열매를 많이 맺어라. 자, 1절 말씀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 농부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농부가 가장 기대하고 가장 기쁠 때는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니지요.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때 농부는 가장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시고 가장 기뻐하실 그때는 언제인가? 우리 삶 가운데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차근차근 알기 쉽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열매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그 사람이 맺히고 있는 열매로 판가름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다시 말하면 회개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요. 옆에 사람 누가 앉아 계신지 아시겠지요? 그분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분이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열매들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김 목사가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 판가름되는 그 기준은 뭐냐면 김 목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히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그걸로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진짜 선교사인지 가짜 선교사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맺히느냐 열매를 맺히지 못하느냐 그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즉 그리스도의 성품을 뜻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령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9가지 성품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다 가지신 성품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것은요 복수가 아니에요. 복수가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단수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하나의 단수로 9가지 열매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어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 땅 살아가면서 주렁주렁 맺히며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이 열매 맺고 살아가십니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밖에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나는 부지불식간에 이 9가지 열매를 맺히고 살아가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내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나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내가 내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가르쳐주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김윤시 씨가 쓴 이 조이 선교에서 나온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나는 경영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종 기업에 가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의 의식을 연구해 보면 매우 흥미로운 점이 많습니다. 연구한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분석하는데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별해서 분석해 보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야말로 사고도 다르고 행동도 참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 책에서 말한 대로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으니 말입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인가 적게 받은 사람인가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생산부서에서 일하는가 영업부서에서 일하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종교가 기독교인가 아닌가를 구별해서 분석해보면 아무 차이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무 차이도 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지금 이 사람이 쓴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는가? 이건 있을 수 없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 열매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있는 목사도요, 또 선교사님들도, 죄송하지만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전혀 구분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열매 없이 살아갔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 맺고 살아가야함이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통한 삶의 열매를 삶 가운데서 맺으며 살아갈 것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면 믿는 사람처럼 살아라. 열매 맺고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이 말씀 이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할지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주렁주렁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교회의 직분이 그 사람에게 열매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그 사람에게 열매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삶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붙어 있어라. 다시요, 붙어 있어라. 열매를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붙어 있는 겁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관찰해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6절에 보면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거하라 라는 말씀의 뜻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요, 붙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붙어 있으라. 어디에 붙어 있으라는 말입니까?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붙어 있으라 말씀할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도송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는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떨어져서는 절대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절 말씀 보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시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온전히 접붙임되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린 주님 앞에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분에게 접붙임받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좀 더 깊게 살펴볼까요? 그렇다면 거하라, 이 붙어 있으라 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 있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하라, 붙어 있으라 라는 말의 뜻은 밖에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다시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과 접붙임되어 살아감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은 의미에서 거하라, 붙어 있으라 라는 말은 밖에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 밖에서 서성이지 말고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분 아닌 것 아시지요? 교회 안을 가만히 살펴보면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교회 밖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두고 나는 교회에 와 앉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 일이 자기 일이 아니에요. 교회의 문제는 자기의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때문에 자기는 교회 깊숙이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저 견지하고 지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교회 이야기, 남의 이야기 하듯이 합니다. 교회 실수가 나의 실수이고 교회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고 교회의 부족함이 자신의 잘못임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방관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비판만 합니다. 그러니 붙어 있을 수 없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이 그분에게 거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불평 불만만 쏟아놓고 사는 사람이 이런 유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기억하십시다. 거하라, 붙어 있으라라는 말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참여자가 되고 주체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주인의식을 갖자라는 말입니다. 주인의식을 갖자. 뭐 달리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참 포도나무신 그분 앞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우린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죽어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면요, 절대가 교회 일하는 일에 있어서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실까요?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요구사항이 많습니까? 아니면 주인이 말이 많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주인이 말이 많아요? 새 들어 사는 사람이 말이 많아요? 새 들어 사는 사람이 말이 많아요. 주인은 그저 말없이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교회에 불평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보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교회가 무슨 문제가 터지면 그저 말없이 입을 닫고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그저 말이 많아요. 그저 떠버리기 좋아합니다. 소문내기를 좋아합니다. 좋은 소문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는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거하라, 붙어있으라 라는 의미는 관계 맺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는 생명적 관계입니다. 떨어져서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의사소통을 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그 포도나무에 가진 내가 바른 관계가 정립되어 있으면 포도송의 열매가 주렁주렁 절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내 가지에 다른 것이 열리지 않습니다. 잎만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겉만 화려한 교인으로 사는데 만족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꼭 붙어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치앙마이 기왕의 이 땅에, 선교지 땅에 사는 것,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요, 주님과 꼭 붙어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주님과 붙어 있으면 됩니다. 주님과 떨어질 수 없다라고 고백하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삶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돈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 그리고 어느 사람, 세상에 붙어 있으려고 하니 삶은 계속해서 힘든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평안하려면 평안의 근원 대신, 평안의 주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우리 삶은 평안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떠나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사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이유, 주님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힘들지만 목회하는 그 이유, 내가 힘들지만 선교하는 그 이유, 주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맞아요 목사님, 나는 지금 내 삶에서 주님 떠나서는 생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주일 예배 때는요, 이런 질문 못 던져요. 왜? 다수의 사람들이 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믿으려고 앉아 계신 분들한테 이게 질문이 통하겠냐고요. 한번 솔직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아멘. 제가 먼저 아멘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주님 떠나서 살 수 있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신은 한 발은 교회에 있지만 한 발은 세상에 여전히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 다 주님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면 그것은 가지 때문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 때문이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도 열매를 많이 맺어라,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어가 없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한번 보세요. 명령어가 없습니다. 강요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저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하라, 붙어 있으라,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뭐 다른 것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신앙생활은 참 포도나무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철석 달라붙어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달라붙어 있기가 쉽습니까? 아니지요. 그저 떼놓으려고 하잖아요. 사단 마귀 원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모릅니다. 또 세상의 사람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세상을 쳐다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래서 주님과 찰싹 달라붙어 있는 이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는데,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거했다고 생각하고 로또 복권 사면 그 로또 복권 당첨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욕심이나 이기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그때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된다는 말씀이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기도가 주님 안에서 드리는 기도요, 나가 참된 열매를 맺으며 이 땅을 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번 2절과 6절을 한번 보세요. 2절, 무릇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그리고 6절 말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여러분, 가지치기를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손에는 늘 가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문방구 가위 그게 아니고요, 큼지막한 이 가지가 들려져 있습니다. 무엇 하는 겁니까? 가지치기 하는 겁니다. 사정없이 자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면 농부는 과감히
가지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왜요?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으면 건강한 가지까지 나중에는 못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균이 꼬이지요. 건강한 가지에 갈 영양분까지 못된 가지들이 다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거하고 베어버리는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많이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슬픈 일이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내게 안겨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순간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치기 하는 순간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미워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지를 잘라내는 농부의 마음은 더 아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 바깥에 요 교육관 교실 바로 앞에 나무 세 그루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르셔요? 저 식당 안에 들어가 있던 옛날에 심었던 나무 있지 않습니까? 종려나무 가지, 그 나무 세 그루가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근데 가운데 거는 잘 자라요. 그렇죠? 보셨습니까? 양쪽, 오른쪽, 왼쪽에 있는 건 지금 거의 죽어갑니다. 아니, 제가 어제 관한테 물어봤더니, 아짠, 따이 죽었대요. 근데도 제가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저거 어떻게든지 살려내야지. 비가 조금만 더 오면 살지 않을까? 물을 조금만 더 오면 살지 않을까? 쭉 하나 뻗은 가지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잎사귀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거 픽 쓰러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파내려고 해요. 왜? 죽었으니까. 그런데 저걸 파내려고 하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도 마음이 안 아프지요? 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심었거든요. 고 장충식 집사님하고 저하고 함께 심은 나무가 저 나무거든요. 아십니까? 제가 심었다니까요. 그 실내에 심었다가 죽어가는 거 밖에다 끄집어내서 여기다 심은 거라고요. 근데 그 나무가 죽어가요. 그거 완전히 죽었을 때 판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가지치기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힘들다, 어렵다,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가지치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아프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가지를 잘라내면서 농부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풍성한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간절한 마음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잘라내는 겁니다. 아프지만 그 순간을 이겨내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성도 여러분요, 기억하십시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방법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렁주렁 열매를 많이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골프를 치지 말라가 아니고요, 공부도 때려치고 사업도 접고 모두가 선교에 매진하자는 말도 아니고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교지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갑니다. 선교지 이 땅에 치앙마이 발딛고 살아가면서 한 가지라도 열매 맺을 수 있다면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열매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켜 오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성도 여러분, 제자와 그리고 교인은 다릅니다. 교인은 누구나 교인 될 수 있습니다. 예배당 찾아 나오면 다 교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제자는 아무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스승 되시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제자입니다. 교인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지만 제자는 예수님 앞에, 그래서 신실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교인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된 삶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시대는 예수님의 제자가 필요합니다. 이 땅 치앙마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수가 더더욱이나 많아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제자인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삶을 통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참 제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참 포도나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꼭 붙어 계십니까?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